오늘의 설교 제목은 십자가입니다. 저는 오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 참 의미가 무시되는 단어 중 하나도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이 입으로는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입으로 하는 표현만 그렇지 그들의 삶은 전혀 십자가와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은 십자가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한 남자가 긴 머리칼을 슉 늘어뜨리고 나무 십자가에 못으로 박힌 그림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베트남에서 선교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누군가 제게 베트남 쌀국수라는 말을 하면 저는 베트남 쌀국수가 맛있게 담긴 그림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또 선교 여행팀들과 함께 자주 갔던 쌀국수 집의 그 쌀국수를 떠올립니다. 그 쌀국수 집은 현지인들에게 또 외국인들에게 아주 유명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옛날에 지어진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식당 곳곳이 아주 더러웠습니다. 제가 처음 가족을 그 식당에 데리고 갔을 때 가족들은 식당의 더러움에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제 둘째 아들 승아는 이마와 코를 찡그린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너무 더러워요. 승아는 그 집에서 쌀국수를 먹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가족들을 달래며 그 식당 한켠에 자리를 잡고 가족들에게 쌀국수를 한 그릇씩 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쌀국수가 맛이 있었던지 쌀국수를 먹던 승아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맛있는 데는 원래 더러운가 봐요. 그 집 쌀국수의 깊은 소고기 육수 맛과 인심 좋게 썰어주던 몇 가지 소고기의 맛이 너무 잘 어울렸습니다. 거기에 꽈배기와 비슷한 찹쌀튀김을 곁들이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입니다. 그 맛을 잊지 못해서 9년간 미국에 살면서도 아직도 그 쌀국수를 그리워합니다. 누군가 제게 쌀국수라는 이야기를 하면 저는 그 집 쌀국수 육수의 깊은 맛과 코끝에 감돌던 향을 생각합니다. 제게 쌀국수는 이미지가 아니라 경험입니다. 십자가를 다른 무엇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십자가는 이미지입니까? 아니면 경험입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먼 거리에서 바라보는 상상의 세계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입니까? 십자가는 오직 예수님의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도 아프게 살아내는 현실입니까? 만약 십자가가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 또는 오직 예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자신만 십자가를 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그분께서 전에 사람들을 자기 제자들과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십자가가 자기의 삶의 경험이 된 사람만이 정말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라는 말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림만 생각나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되 누구든지 나와 복음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구원하리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의문을 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건 목사님이 틀렸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구원을 너무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목사님이 틀렸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전혀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영접 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전제로 합니다.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안다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배운 교과서에 나온 유명한 신학자 한 사람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주장이 제 생각에는 성경과 다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의 다른 책들을 도서관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든지 예수님을 환상이나 꿈속에서 보았던지 아니면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져서 통곡을 했던지 어떤 그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런 경험이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경험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첫 단계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강렬한 경험이 있었을지라도 그 뒤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삶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은 만남과 함께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섬기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강력한 경험을 했더라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만남과 섬김이 전부입니까? 한 가지를 더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끝까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예수님을 왕과 주와 하나님으로 섬기되 끝까지 섬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중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왕과 주와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중단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재미있는 세상이 있고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돈도 있습니다. 믿음은 만남과 섬김과 끝까지가 합해져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섬기는데 실패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직업과 가족과 생명까지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끝까지입니다. 만약 그가 예수님을 끝까지 섬기기 위해서 끝까지 회개했다면 그의 믿음은 완성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믿음이 정말로 만남과 섬김과 끝까지로 구성된다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예수님을 왕과 주와 하나님으로 섬기고 끝까지 섬기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되 누구든지 나와 복음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구원하리라. 십자가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지고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자신의 왕과 주와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십자가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4개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의 관점에서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또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며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자 하는 우리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제일 먼저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바로 고난입니다. 십자가가 고난이라는 것은 교회에 잘 다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개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당신에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세계의 개신교의 판도를 좌우하는 미국에서 말입니까? 미국에서 누가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를 정말로 안타깝게 하는 사실은 미국에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군가 제게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예수님을 위해 말을 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미국에서도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예수님을 전한다면 박해를 받을까요? 만약 에빌린에서 예수님을 전한다면 박해를 받을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적은 대도시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비난을 자처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이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풋볼 코치인 조 케네디는 경기 후에 경기장에서 짧은 개인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고소되었습니다. 브레이턴 고등학교 관계자들은 조 케네디 풋볼 코치가 경기 후에 짧고 조용한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그를 정직 처분하고 나중에 해고했습니다. 그는 해당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소송의 내용은 코치들이 대중에게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조용히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잘못이며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워싱턴 서부 지방법원과 제9 순회 항소법원을 포함한 7번의 하급심에서 법원은 교육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미국 대법원으로 넘어갔고 2022년 1월 대법원은 조 코치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런 일은 풋볼 코치에게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앙적인 양심으로 원하지 않는 일을 거부한 제빵사나 꽃집 주인도 고소를 당했습니다. LGBTQ+의 깃발을 달지 않은 것 때문에 승진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난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말하고 행동해서 비난을 받고 피해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정말입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표신하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다가 피해를 당하면 목사님이 책임질 겁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비난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불교 집안에서 조상의 모든 제사를
모셔야 하는 의무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여러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회사를 다녔을 때 저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1년 반 동안 뒤통수를 손으로 맞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기 십자가는 각각 개인의 환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모든 자기 십자가의 공통적인 것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고난입니다. 지금은 세상의 종말이고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인 미국조차도 신앙의 박해가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누구나 피해갈 수 있습니다. 고난으로 인한 손해가 싫다면 여러분들 피해 가십시오.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표시를 내지 말고 세상 방식대로 사세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분명 십자가에서 이미 멀어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고난을 선택하고 십자가를 선택합니다. 십자가의 첫 번째 특징은 고난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또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며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되. 십자가의 두 번째 특징은 죽음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믿음을 정의하면서 끝까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끝까지 고난을 견뎌내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보 같은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은 잠시이고 그 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믿는 우리는 그들과 관점이 다릅니다. 우리도 과거에 이 세상의 법대로 살 때는 우리의 모든 것이 이 세상 안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 즉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이 세상은 그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자존심도 우리가 죽으면 모두 먼지이고 연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다음 세상으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헛되다라는 말을 연발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지혜로 이스라엘을 지상 낙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직면한 그가 보니 그 위대한 자신의 업적 중 어느 것도 그가 다음 세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허무한 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은 솔로몬과 같은 위대한 업적이나 엄청난 재산이 없는 사람도 매한가지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 세상을 떠날 때 1페니 하나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 허무한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마주해야 합니까? 인생의 맨 마지막에 가서 비로소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지 않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미리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닌 정신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 앞에 서 보면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허무한 것인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수 있다고 가정해보면 쉽습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밤에 죽는다면 그러면 당신은 남은 10시간 동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 즐기던 맛있는 스테이크나 텍사스 바비큐를 먹는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남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 후에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만약 제가 오늘 밤에 한국에 간다면 저는 예배를 마치자마자 집에 가서 여행 가방을 쌀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오늘 밤에 죽는다면 저는 남은 시간을 그 다음에 갈 나라를 위해서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내용이 우리가 갈 곳을 결정한다면 저는 좋은 곳에 갈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할 것입니다.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 둘째 아들 승아가 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꿈에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 앞에 줄을 서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가족들은 모두 다 천국 문 앞에 줄을 서 있었는데 오직 한 사람, 아빠는 스마트폰을 보느라고 천국에 들어가는 줄을 서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본다는 것은 천국을 미처 대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대로 살아야 하는 선교사가, 아니 성도인 제가 하나님이 아닌 스마트폰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이 제 삶이었습니다. 제게 우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제게 생각보다 우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터넷도 제 우상이었습니다. 왜요? 인터넷을 통해서 쓸만한 정보도 얻지만 때로 야한 그림도 보고 재미있고 폭력적인 영화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제가 인터넷과 미디어를 제 우상으로 두고 있는 동안에 저는 끊임없이 죄의 사슬에 얽혀 있었습니다. 저는 때때로 미디어 금식을 시도했고 2024년 1월부터 미디어 금식에 성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지금까지 미디어 금식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미디어에 대해 죽었습니다. 만약 제가 미디어에 죽지 않았다면 저는 너무나 소중한 영적인 경험들을 절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미디어 금식은 제가 미리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 저는 절대 미디어를 끊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미디어를 끊고 나니 그동안 미디어가 가리고 있던 하나님의 얼굴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미디어에 대해서 미리 죽으니 가장 소중한 예수님과 하나 되기 시작했습니다. 미리 죽는 것은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폭풍 후에 자동차를 씻어야 차의 아름다운 자태가 드러납니다. 미디어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먼지가 아닙니다. 갖가지 욕심과 나쁜 습관들, 또 성경적이지 않은 가치관들 모두 우리의 시야에서 하나님을 가립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I'll read it one more time.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안 죽고 싶은 사람으로 이 방은 꽉 차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고 심판도 동일합니다. 미리 죽은 사람, 미리 자신의 우상들을 죽인 사람들은 심판 뒤에 영광의 길을 갈 것입니다. 미리 자신의 우상들을 죽이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존심의 우상, 내 생각의 우상, 돈이라는 우상, 외모와 실력이라는 우상,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중에 내 하나님을,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죽이는 것이 미리 죽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고백했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왕으로 사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죽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또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며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되,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다시 일어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십자가의 세 번째 특징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 어떻게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까? 십자가는 힘들고 어려운 것인데 부활은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부활은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으로 잉태되고 그 새 생명이 조금씩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됩니다. 그러나 그 새 생명이 이 땅에서 온전한 변화를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새 생명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새로운 몸을 입을 때 온전해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부활하면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됩니다. 그 몸은 더 이상 썩지 않을 몸이며 그 몸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삶, 즉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맨 끝에 위치하며 십자가의 완성입니다. 자녀를 낳는 것에 비유하면 십자가는 산통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자녀가 모태에서 나온 것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중에 십자가라는 산통을 겪고 그 산고를 통해서 부활합니다. 제가 굳이 십자가를 부활과 연결하려는 의도는 이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을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희망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희망은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날마다 미리 죽으면서 예수님을 섬기면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신생아를 사랑하는 부모는 그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그 아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출산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하는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엄청난 곳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슬픔 없는 곳, 눈물 없는 곳을 본 적도 없고 거기에 살아본 적은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우리는 어두움이 없는 곳, 마귀의 세력들이 없는 곳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온전한 자유와 기쁨과 생명이 충만한 곳입니다. 천국은 서로를 향한 미움이 존재하지 않고 순수한 사랑만 있습니다. 천국은 불투명한 금 같은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금마저도 투명한 천국은 어떤 불순물, 어떤 죄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건강하고 피부가 항상 탱탱하고 마음은 언제나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부족함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두신 천국에 대한 회귀 본능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천국을 갈망하고 있고 우리는 언제나 완벽과 온전함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기대하는 그곳이 바로 이 세상에서의 삶, 그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활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십자가의 마지막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소망하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입니다. 우리 중 아무도 고난을 당하거나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당신은 간단한 계산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천국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 예수님이 계시다면 당신은 그곳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친아들을 죄인인 나 대신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다면 당신은 그곳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당신을 매일 매순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마귀가 없는 공간에 완벽하고 영원한 행복이 있다면 당신은 그곳에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모든 혜택들이 영원하다면 당신은 이 땅에서 일시적인 삶을 고난과 죽음에 내어줄 수 있습니까? 그 영원한 행복과 깨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위해 당신은 이 세상에 부족한 사랑의 대상들을 버릴 수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이 세상의 불완전한 또 일시적인 가치들을 포기할 수 있다면 당신은 비로소 십자가의 길에 접어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영원을 위해 일시적인 삶을 주 예수님께 예물로 드린다면 당신은 비로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만약 당신이 사랑하는 예수님과의 영원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당신의 우상들을 죽일 수 있다면 당신은 비로소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만약 당신이 부활은 사랑의 결실이 실물로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의 결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을 주 예수님께 드리는 사람은 정령 지혜로운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비록 부활까지 가는 길이 고되지만 그 짧은 투자로 영원한 기쁨에 머문다면 꽤 괜찮은 투자가 아니겠습니까? 부활하기 위해 십자가를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부활을 위한 멋진 투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